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창조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사람만 옷을 입어요. 근데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같이 옷을 입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무장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 연극 무대에서 예배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한 무명 신인 엑스트라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어렵게 한 장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한 장면을 찍는데 계속 실수를 해요. 대사가 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한 문장인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계속 실수가 나고 NG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감독 입장에선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이 배우가 감독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애원을 하고 간절히 하는지 감독이 감동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겨서 또 기회를 주는데 또 실수를 해요. 매번 똑같이 NG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배우가 자꾸 실수하는 그 연기와 대사가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해가 되시죠?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감독이 감동할 만큼 잘 되는 그 애원하는 말이, 그래서 차갑고 그 엄격한 감독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기회를 줄 만한 그 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정작 딱 영화를 찍을 때는 잘 안 나올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자꾸 실수할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는 연기 상황 가짜고 하나는 실제 상황 진짜라서 그래요. 똑같은 말과 행동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가짜예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연기 상황이고 하나는 진짜예요.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는요, 그것을 그 간절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요, 훈련 기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연기자가 있고 예배자가 있습니다. 연기는 사람에게 통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에는 그 연기와 연극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기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진실된 은혜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실제 예배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한 인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그는 연극했어요. 연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로 변장하고 분장해가지고 각본대로 짜여진 대사로 거짓말 연기를 했어요. 야곱인데 에서 흉내를 내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대사도 연습해서 자신이 아닌 에서로 배역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연기 잘했어요. 놀라워요. 만약에 성경 속에 올해의 성경 속 나무 악연 배우 주연상 받으라 그러면 누가 받을 거예요? 야곱이 받는다고요. 야곱이. 물론 저는 지난 30년간 야곱의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없이 야곱을 이걸로 무턱대고 사기꾼 속이는 자라 그러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속인 건 분명해요. 야곱이 분명히 아버지 속였다고요. 거짓말로. 다만 그 속임수 하나로 야곱의 평생을 사기꾼 속이는 자로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구속사적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지, 제가 야곱이 속였다는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연극이고 악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극했던 야곱이 이거 웬일입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악역 연극 배우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베델의 은혜 사건, 연극 무대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이 베델 지역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베델 사건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하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태어날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없습니다.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기록은 있으나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라날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형 에서와 장자권 거래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 계약 약속의 순간, 맹세의 순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형 대신 에서의 복을 이제 받을 때 이삭 앞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짓말하고 속였지. 기도 안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이삭이 주는 기도를 받았지, 자기가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야곱이 정말 이때까지 신앙 고백을 또 기도를 한 번이라도 그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 성경에 계시된 것으로 볼 때 이전에는 없어요.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중요한 순간 사건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받았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신앙 고백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서원하여 그러잖아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건축이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을 하죠. 성경 기록상 야곱의 생애 첫 번째 소원 기도예요. 하나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로 에서의 분장을 하고 연기했던 야곱이 한 번도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야곱이 이때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소원 기도. 물론 이유가 있죠.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7절. 무엇입니까? 자,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건 귀신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는 달라요. 귀신을 만났을 땐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소가 확인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here, God is here. 이 두 가지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삼마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니 당연히 신앙 고백이 나오고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장소에도, 이 황량한 곳에도, 불쌍한 나 같은 도망자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구나. 야, 그래서 이 장소도, 이 황량한 장소도, 이 도망자의 장소도 감히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아무도 없는 차가운 길바닥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구나. 여호와 삼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연극 무대에서 변장하고 가면 쓰고 거짓말하던 야곱이 뭘로 변했느냐? 예배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고 서원 기도가 나왔어요.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야곱 연극 무대에서 예배의 자리로, 연극 배우에서 예배자로. 솔직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서원기도 20절부터 22절까지. 아버지 이삭 앞에 연극 배우가 아닌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 신앙인이 되었어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의 은혜를 받을 때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받기 전에. 예? 돌베개 베고 잘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잤어요. 그냥 길 가다가 피곤하고 밤이 저물었으니 돌베개 베고 그냥 잔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 나 도망자의 신세인데 억울한데 제발 좀 은혜 주세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기도 이때까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 선택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때에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가 된다?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뭐든지 은혜가 먼저예요. 그 결과 한때 사람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연극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기자가 된 것이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때의 은혜를 매번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려면요, 연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연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그리고
각본에 짜여진 맞춰진 대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면 쓰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로 돌아서는 인상 쓰고 말이에요. 우스개 김나마는 여자분들 이거 하잖아요. 하죠 이게. 10대 때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포장. 그 위에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까요? 환장이래요, 환장. 자, 남자들은 못 부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10대 때는 멋내기, 20대는 꾸미기, 30대는 연출, 40대는 연기, 50대는 변신. 60대 이건 뭔지 아세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말씀드려요? 끝장이래요, 끝장.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게 필요 없어요. 10대 때도 은혜, 20대 은총, 30대 사랑, 40대 긍휼,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50대 화평, 60대 희락, 나중에 천국. 할렐루야. 남녀노소 지위고하 연령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 가운데 예배뿐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연극하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곳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간만큼은 여러분 연극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 각본에 짜여든 대사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뭐라고요?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매일 깨져요. 매일 깨지는데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그리고 후렴부에 뭐라 그래요? 받아주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가면도 없어요, 변장도 없어요, 치장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Take me as I am. 19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 집회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설교 후에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에 있던 아주 어린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대 소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린 거겠죠. 근데 뭐라 그러느냐? I'm a sinner. Please take me as I am.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10대 소녀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노래를 만든 것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예요. 그 소녀의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가 찬양 가사가 된 겁니다. 이제 무디는 설교하고 생키는 노래한다 그랬는데 생키가 그 가사 내용에 곡조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이 찬송가예요. 그러니 그저 예배 때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연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교육자 가운데 연극을 한 분들이 좀 있는데 저하고 권준성 목사님이 연극을 좀 했어요.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권준성 목사님이 좀 더 저보다 전문적으로 좀 길게 했고 저도 잠깐 연극을 했는데, 연극을 하면 제일 먼저 대본을 받거든요. 대본을 받으면 리딩을 해요. 이걸 리딩이라 그래요. 리딩을 하는데 읽으면서 감정을 놓고 그것이 암기가 되고 분석이 된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배역이 드러나야지. 김철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맡은 배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거 외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막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펜 꽂고 대사를 외운다고요. 한다고요. 그때는 나로 살면 안 되고요. 그 배역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가면 쓰고 그 사람 말을 하고 그 각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세상 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예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은혜 밖에 있으면 연극보다 힘든 게 예배예요. 정말 예배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은혜 밖에 있으면. 그런데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배만큼 쉬운 거 없어요. 쉽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예배만큼 평안을 주는 것이 없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도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매주 은혜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야곱도요, 베델의 은혜는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엘베델에 가서 다시 은혜를 받았지. 야곱도 항상 은혜 가운데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과거에 받았던 그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예배자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영국의 무대에서 벗어나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차가운 밤의 길바닥도 임마누엘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는 도망자의 서러운 신세와 형편도요, 여호와 삼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때 많아요. 야, 오늘 예배 겨우 견디었다. 견디는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오늘 1시간 겨우 예배 드렸네. 그 예배를 드리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한 번 예배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 뒤에 예배를 견뎠던 부분은 다 사라져요. 그거 기대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극 무대에서 예배의 자리로 연기자에서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연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기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를 찾으려고 만들어 가십니다. 연극 연기는 기술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한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연극 연기는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지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연기가 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영혼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영혼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연기자로 살아도 되고 또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각본에 짜여진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분장 변장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제 경우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라는 배역을 맡아서 목사라는 연극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타이틀을 내걸겠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극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보세요. 벗고 살았어요. 전혀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다음부터 부끄러운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너가 그렇게 벗었던 것을 얘기했느냐? 내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느냐?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벌거숭이가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나님 은혜의 가죽옷을 선물로 받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그 은혜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군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임마누엘이고요. 군포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여호와 산망입니다. 일주일 내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변장하고 치장하고 가면 쓰고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딱 한번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새로운 전신갑주, 하나님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베델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극하며 살아나갑니다. 연기하며 살아나갑니다. 각본에 짜여진 말을 조심조심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그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Take me as I am.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다시금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국 무대에서 예배의 자리로 항상 주의 은총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